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의 대장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보 제목에 데칼로그라고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요. 데칼로그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주제로 한 폴란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폴란드 영화 감독이 십계명을 주제로 10가지 에피소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데카는 10을 말하고 로그는 이제 법을 말하죠. 그래서 10개 로고스 10계명을 이제 말합니다. 데칼로그. 자칫 10계명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칼로그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신선한 언어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조금 더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지찬 구약학 교수님도 십계명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데칼로그다 이렇게 썼어요. 저 무거운 돌판을 들고 계신 어르신이 바로 모세시죠. 그래 저 돌판이 이제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인데 데칼로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용어들을 통하여서 나 이미 이제 알고 있다, 익숙하다, 십계명 다 안다. 또 다 안다고 한다기보다는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데칼로그 이렇게 함으로써 좀 새롭게 다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데칼로그 이렇게 폴란드어를 난데없이 끌어와가지고 제목을 달았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십계명이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10가지 계명하면 좀 어떤 느낌이신가요? 나 뭔가 잘 아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덜어는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옛날의 계명 아니 사문화되기도 아깝지 않은 이제 그런 오래전의 계명을 오늘날에도 무슨 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계셔요. 익숙한 분도 계시고 아이고 옛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꼭 안 해야지 했는데 이 앞에 서니까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자, 1계명 뭔가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쉽게 말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제 아는 것과 이게 남아 있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힘이 있어졌어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팔로 하는 거, 도둑질, 8계명.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9, 입구자로 이렇게 연상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10계명 나가면 신선할 것 같습니다. 신선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명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큰 대하 드라마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출애굽기라고 하는 연속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이제 왼편에 쭉 흐름이 있죠. 출애굽을 준비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자신을 계시하시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제 큰 흐름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부터 무려 80년 동안의 여러 스토리들이 전개된 끝에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언약식이다, 종주 언약식이다 이런 표현했는데요. 자,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고 있는 종주 언약식의 실질적인 내용인 것이죠. 종주 언약식. 혹시 종주 언약식이라는 글이 있나요? 종주 언약식. 종과 주인과의 언약식의 장면이다. 자, 기억을 조금 되살려보면 2주 전에 저는요, 치앙마이 노회에서 이렇게 진행하였던 목사 안수식 이야기를 이 언약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 단위로 장립을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목사 안수식처럼 꼭 한 명의 자연인이 그가 안수를 받고 성의를 입고 성직자 가운을 입고 성직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장립식, 안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펼쳐지는 종주 언약식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감동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무리가 제사장 나라로 장립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장립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역사적 장립의 순간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국가 수립이 되는 이런 순간에 주어진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국가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중요한 요소들이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무엇보다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국가 요소.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영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토는 가나안 땅 약속받은 영토가 있죠. 그래서 영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저 국가의 주권이 섰다. 주권을 좌우하는 그 핵심 중의 핵심을 보통 헌법이다 혹은 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헌법, 헌장.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장립식이란 말, 국가 수립, 국가, 헌법 나오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무형의 지금 형태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장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국가가 됐습니다. 국가가 되려고 하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의 핵심 중에 한 핵심이 헌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 그래서 헌법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에게 있어서 이런 헌법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십계명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헌법 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때 안 보지만 이럴 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이 이렇게 전문이 있어요. 저 헌법 전문은 전체 전자가 아니고 조항들 앞에 있는 어떤 서론이다 그래서 전문이라고 합니다. 전문, 앞전자. 그래서 우리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전문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장, 1장은 총강, 모든 것을 요약하는 총강이 펼쳐지는데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헌법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전문, 총강,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나라의 요체를 헌법이 설명하고 주권을 확립한단 말이에요.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십계명도요, 전문이 딱 있는데, 전문,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저 한 절에서요. 바로의 학정, 전체주의적인 또 전제 왕권의 어떤 모순들, 또 그들의 억압들에 대한 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어떻게 다시 그들을 명성 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기적과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가 쫙 전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 한 줄이지만 엄청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이제 총강을 얘기한다 라면서 제1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국가 수립의 헌장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유익한데요. 총 613개의 세부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그러니까 헌법이 총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사회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민법,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의식법,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벌할 것인지 형법, 이런 것들이 쭉 613개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스라엘 국회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613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토라라고 명칭했습니다. 토라. 자, 히브리어로요.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토라. 이렇게 토라라고 합니다. 법적인 내용이라 딱딱하고 조금 머리가 아파올 수 있겠지만 덜어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제자 훈련과 관련된 신앙 도서 주면은 3장을 못 읽고 힘들어하고 주무시는데, 매뉴얼을 갖다 주면요 밤새도록 읽고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문학 장르가 틀려요. 그래서 그리 재미없지는 않습니다. 토라가요. 자, 이렇게 이제 법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딱딱할까 걱정되지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헌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은 있었고 인원은 많았습니다만 어떤 독립과 종교적 의욕으로만 가득한 일종의 본능 덩어리들이잖아요. 욕망 덩어리들. 선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덩어리 형태였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므로 그들 민족에게 얼과 혼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19장에서부터 시작 언약식 가운데 20장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상하이 임시정부 기념관 간 얘기를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해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가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마땅루라고 하는 그 길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인데, 저기 이제 딱 들어가면요, 김구 선생님이 사용했던 침대도 있고 집무실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없고, 사실은 저 사진도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네. 그런데 저기 이제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인공기가 있는 게 아니고 태극기가 있어요. 3.1 운동의 법통을 계승한 깃발은 태극기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이제 옆 건물로 딱 넘어가면요, 거기에 임시정부 요원들이 작성한 임시정부 헌법이 딱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임시정부 의원들이 작성한 임시정부 헌법이에요. 짧지만 아주 이제 총강이 적혀져 있고 이제 국가 직제가 적혀 있는데요. 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국권이 피탈된 시대예요. 우리 나라가 없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졸지에 뭐 요즘 뭐 벼락 거지다 막 이런 용어가 유행하지만 졸지에 벼락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벼락 하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벼락으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하와이, 미국 본토, 중국 간도, 화동 지역, 러시아 연해주 막 흩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 소망 없는 이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줬어요. 하나로 묶고 국가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한 요인이 있다면 임시정부 건물이 아니라요. 저 헌법 헌장입니다. 저게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된 것이죠. 저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된 것이에요. 임시정부는요, 윤봉길 의사가 우리는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들어봤는데 도시락 폭탄이 아니고 물병 폭탄입니다, 여러분. 네, 물병 폭탄. 이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이제는 임시정부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정말 항조라든지 이렇게 아주 굽이굽이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홍도 얼마나 많은지 좌우 막 싸워가면서 정말 복잡한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있으므로 민족의 혼이 죽지 않고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가 때가 되매 준비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출현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영혼이 유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주권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요, 제사장 나라로 어깨를 대등하게 펼치고 그들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십계명 대헌장이고 십계명 예하 딸려 있는 총 613개의 계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일반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도 너무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공부하냐면 법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법을 공부해. 나중에 이제 당하다 안 되면 내가 법 공부한다 이래가지고 법이라도 공부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사할 때요, 워낙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 종교법을 번역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구글이 다 번역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번역해가지고 한 조항 한 조항 보면서 야, 이게 여기 이런 조항이 있구나. 또 더러는 제가 내가 너무 한국식으로 생각했구나. 법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적어도 변호사를 가까이 둡니다.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정신이 미약하고 영적인 힘이 너무 붙이고 삶의 미래와 비전이 희미해질 때면요, 그때면 뜨겁게 기도도 해야겠지만요, 여러분 법 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계명 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율례를 조금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시, 여러분 보실까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예, 나그네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내게 계명을 숨기지 말라. 법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28절 119편 28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기 말씀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변형시켜가면서 한 절마다 때로는 율법, 다른 절에서는 계명, 다른 절에서는 율례, 다른 절에서는 말씀,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토라를 지금 이렇게 흠승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네. 예, 토라가 이스라엘의 헌법이, 그들의 계명이 그들의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토라를 다 봤을까. 이런 얼마나 안 풀렸으면 더 이상 뭐 할 거 다 하고 얼마나 안 풀렸으면 토라를 다 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냥 토라까지 보겠는가. 그 사람도 고생하면 저도 종교법을 봤다고
고생고생하면 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법은 법이라 재미가 되게 없지만 그러나요, 토라를 읽으니까 거기서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출애굽기 오늘 19장부터 저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제일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읽으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한 5독 정도 하다 보면 여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계명에는요, 우리 율법주의와 혼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뼈대 근육이 됩니다. 힘없는 우리를 주의 나라로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도 있고 비전도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좀 즐거워해야 됩니다. 계명에 담긴 뜻을 경청해야 되고요. 계명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계명 10계명뿐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성막법이라든지 제사장법, 레위기, 특히 레위기 이런 법들을요 마음에 새겨서 거기서 즐거움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당으로는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과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소중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재헌 헌법이다. 그래서 재헌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날 그러면 이제 이 개론을 다뤘으니까 바로 서론은 떼고 바로 1계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계명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입니다. 3절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쉽게 보면 이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상 숭배 금지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중에 우리 서로 몰래 혹시 다른 신상 섬기는 분 계시나요? 질문 자체가 웃기죠? 혹시 다른 종교 좀 들락날락? 네, 교회는 다니자 한 번씩 내가 좀 조용한 어디 산에 좀 가고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렇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이 우리한테 큰 이슈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가의 책무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설교가의 책무 아니겠어요? 이 1계명의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헌장 제1조는 이런 말입니다. 나 여호와만이 너에게 참 하나님이 되게 하라. 자, 이 말이죠. 나 여호와만이 너에게 참 하나님이 되게 하라. 자, 여기에는 먼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너 스스로를 포함하여 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놓지 않게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아주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그 수능에 보면 무슨 문제라고 했죠? 그런 거예요. 여기.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죠. 30년 100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태어나고 나서 그 아들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 하나님과 자리를 겨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 1계명에서 시험이 들었던 것입니까? 안 들었던 것입니까? 시험이 들었죠.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소중한 이삭을 순식간에 올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그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이삭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1계명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사역자들은 일평생 사역을 통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러날 때 이제 은퇴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수고를 영화롭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왜 안 그렇겠어요? 수고했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뵈면서요. 더러는요. 목사님들이요.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영예를 그만 물리치지 못하시고 흡족하게 받으시더라고요. 흡족하게.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안 기뻐하십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칭찬과 존경이 있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교회들, 자부심 가득해. 성도들의 인생에 많은 보람과 자랑이 있는데 내 교회가 보람되고 내 교회가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꿈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호치민 땅에서 하늘꿈 교회 다니고 하늘꿈 교회 섬기는 게 내 인생의 보람이고 자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신앙에 큰 기쁨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기쁨을 교회가 대신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사례의 사역자든 교회든 사역의 열매든 교회의 명성이든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에 지진으로 끼어지듯이 끼어지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돈에 사무쳐가지고 그것에 마음이 깊이 기울어져 그냥 사무친다면 돈 문제에 심각한 실망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때로는 관계나 인격적인 어떤 충족감을 하나님보다 더 갈구하게 되면요, 관계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리를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기독교 작가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야곱이 자기 인생의 고독을 하나님이 아닌 라헬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게 그 야곱이 얻게 된 그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깨어나 보니 레아더라. 인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뿐만 아니고 어떤 사건, 일 깨어나 보니 내가 그게 굉장히 라헬인 줄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 레아예요. 그런 일을 허락하더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런 일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로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일계명이에요. 킬러 문항이죠. 그래서 일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오직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게 하지 마라. 각각 그 위치만큼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받으실 분이니 하나님께는 중독돼도 돼요. 예. 그러나 나머지 것은 그 무게만큼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의 첫 번째 적용점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라, 이런 계명이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용어죠. 우리 개신교 교리문답집 중에 대교리문답이라고 있어요. 대교리문답 1600년도에 쓰여진 대교리문답.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정말 한 몇백 명의 목사님들,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여기 잉글랜드죠. 그 다음에 이게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런 등지에서 정말 경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리문답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교리문답이라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교훈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교리 워크북입니다. 거기에 십계명에 대한 계명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직접 읽어야 돼요. 제가 어떤 말도 이분들이 작성한 것보다 더 표현할 수 없는데, 자, 1계명에서 그래서 그 많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답지 못하게 한 죄가 뭔지를 쭉 나열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는 보이시나요? 1계명에서 그 많은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부딪히죠. 마땅히 드릴 것을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의 충만하심을 깎아내는 것. 이게 계명, 1계명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망각,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그릇된 견해를 그분께 갖는 것, 그분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을 품는 것, 그분의 비밀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집착시키는 것,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도 1계명 위반입니다, 여러분. 완강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 교만한 것, 뻔뻔스러운 것, 이거 다 1계명 위반이에요. 육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시선을 가리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 그리고 그 기쁨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 열심도 문제예요.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이거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것들이죠. 타로 점치는 것들이죠.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사람 너무 의지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경륜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요행이나 우상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인상부터 나눌게요. 어떤 인상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이거 쭉 읽는데요. 야, 나 정말 불신자구나.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하고 있다가 목사 공부하다가 봤는데, 야, 나 좀 불신자구나. 나 죄덩어리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했지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깊이 빠져 있는 것조차도 이게 1계명 위반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어요. 감정을 과도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따르는 것, 정말 이게 충격은 하나님의 경륜에 불만을 품거나 재난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참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막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못 섬긴다는 것이죠.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 사람을 너무 칭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너무 그렇게 칭찬하면요, 그 칭찬이 그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 많더라고요. 이게 다 1계명 위반입니다. 삶의 불신의 죄가 얼마나 곰팡이처럼 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다가 이런 거 보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 집에 곰팡이 보이듯이 저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불신들이 우리 속에 켜켜이 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인격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한받고 억압당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수술칼로 수술받는 느낌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나요? 이렇게 섭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을 쉽게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는 않나요? 아마 오늘 이 1계명에 대한 이 방금 이 대결이 문답의 설명을 들은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래 내 불신이 크다. 그것도 불신이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실 것이에요. 신앙이 한참 모자랐구나. 저처럼 찔리기도 하실 것이고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좀 우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좀 스케일링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영적으로. 정말 답답했는데 이거였구나 이렇게. 좀 도리어 개운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정결케 한 능력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계명에 대한 제가 쭉 읽어드린 설명을 듣고 막 거부감이 막 올라오거나 혹시 막 부글부글 하시거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저 따온 저를 막 저런 거 왜 갖고 왔어 혹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상태죠. 마귀가 막 충동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이게 어쩌면 회심의 단계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밟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상담을 요청하시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뭐냐면요. 정말 마귀는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를 갈 거예요. 왜 이를 가냐면요. 하나님이 빈틈없이 자신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하 만민 가운데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깊이 가운데 당신의 존재하심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도망갈 길이 없네. 그러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계명을 계명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선포할 때 도리어 또 역으로 귀신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떠나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게 될 때 더러운 마귀의 역사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묵상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열심을 품으십시오.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으로 채워주십시오. 무슨 일 하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십시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일 때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 헌법이다, 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요,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그 이름의 크기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우리의 불신앙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 고비고비 껴있는 정말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말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한번 더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나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